할렐루야. 8월 28일 예레미야 19장 20장 오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9장은요 깨진 옹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장소를 한번 구별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2절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은 어디냐면 2절에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찐 것을, 거기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어디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벨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흰놈의 골짜기, 두 번째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 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서서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흰놈의 골짜기 가서 선포하게 주신 내용이 뭐냐면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절에 재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절 끝부분에 보면 보라 내가 이곳에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게 된다. 여기 떨린다는 말을 왱왱 울리다라는 뜻으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말씀이 유다인들에게 큰 두려운 소리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냐? 그 설명이 4절부터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의 신당에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므로 6절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도벳이나 흰놈의, 원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그 다음에 도벳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벳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조금 이따도 12절 13절에 이 도벳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벳의 의미는 뭐냐면 불사르는 곳이랍니다. 불사르는 곳.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사람들 다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벳에 가서 불사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도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바로 도벳인데, 그 도벳을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결국 거기다가 뭘 세우냐면 몰록상을 세웁니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데 그 몰록상을 세워서 거기서 아이를 태우는, 그래서 몰록신에게 제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몰록신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다 불을 어떻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동상이 어떻게 될까요? 불로 달아오르게 됐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아이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무리되게 된다 그래요. 결국 이 도벳,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곳을 뭐로 만들어 버리냐면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어떻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결국은 칼에 엎드러지고요, 짐승의 밥이 되고요. 그리고 9절, 8절에서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고요. 지나는 사람마다 다 하면서 어떻게 조롱하면서 어떻게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면서 9절에 가서 결국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다
아들과 딸과 친구 모든 살을 다 먹게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하고 난 뒤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려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온기를 샀지 않습니까? 그 온기를 사놓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1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옹기장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어떻게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깨뜨리면 회복할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던 이 민족 가운데 그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매장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대적했던 자리, 죽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13절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웠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도벳 땅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부터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장소가 도벳에서 어디로 되냐면 여호와의 집들에 와서 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아침 일찍 만나를 내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감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녹아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싫어서 만나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하든 간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바이블 타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강건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준비하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준비했을 때는 그 다음 날은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만나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장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보면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인데, 이 바술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신 호루스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애굽의 신의 이름을 가져왔다.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제 생일이 4월 초팔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김홍건으로 하지 않고 제 이름을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부처의 아들 김홍건.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인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처의 아들이라고 만약 불려진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임멜 아들 제사장 바술이 있는데, 바술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상의 호루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어떻게 타락해 버렸으니까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술이 성전의 총감독이래요. 총감독인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9장 14절로 15절이에요. 도벳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바술이 듣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고랑으로 목을 채웁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채운 고랑을, 나무 고랑을 빼어줬더니 그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에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이라. 이게 마골 미사비라 뜻이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이라. 결국 너 자신에게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에게 평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에게 미움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뜻이 뭡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바술은 뭐냐? 마골 밉사비, 가는 곳마다 사방에 두려움을 주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 여러분 4절에 보면 두려움이 친구에게 두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칼에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을 백성과 민족이 당할 뿐만 아니라 너도 그 일을 당하게 되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9장 24절에 보면 그 바술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스마야가 대신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있을 줄 모르고 지금은 큰 소리 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려서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묻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7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내용거리가 납니다. 내용이 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유를 받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즉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더니 7절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잡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조롱거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이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지 아니하나이까. 뭐냐면 친구들 친한 친구들도 뭐라고 하냐면 고소하겠다는 거야. 혹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거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는데 조롱거리게 되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잡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시오라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하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멸거리가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이씨 나 안 할래. 그래서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핍박 어렵게 하니까 나 말씀 안 전할래요. 나 그만둘래요. 라고 막 마음에 두면 여러분 9절 끝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사무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푸시하고 그 말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할 일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신 말씀을 영혼들에게 쉐어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 그 말씀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많은 친한 벗들이 그를 미혹하고 유혹거리가 있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영어에는 벗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유혹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요? 그런 공격과 그리고 판단과 조롱거리 앞에서도 하나님 난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두려운 용사시고 나와 함께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12절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정을 다 아렵니다. 12절에 의인의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련다. 여러분 이 말씀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라는 말씀 바로 어제 했던 17장 10절 말씀, 어제 전사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있죠. 결국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내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3절에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들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났더니 기죽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가 뭐 하냐면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으로 저들이 결탄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팬데믹, 두려움, 나라고 움츠러드는 것, 그죠? 그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나의 난나를 저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욥과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저는 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펜트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듦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 앞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가자는 거예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가자고요.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성준 전사님 말씀해 주시면은 두 번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가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세우셔서 일으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맡겨드릴 때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그리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장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벳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그곳을 아버지 모욕거리로 치욕거리로 만든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여호와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고 혹 넘어지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